반갑습니다. 제가 주 목사님처럼 목소리가 꾀꼬리 같지는 않은데 이 정도로 안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국 감기가 좀 심하네요. 그래서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목소리가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설교하러 가야 됩니다. 목소리 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은혜가 너한테 족하니까 그냥 가서 해라. 사실 제가 지난주에 볼티모어에 있는 어떤 교회에 청년부 수련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때도 목소리가 날마다 안 좋아지더니 마지막 날은 거의 설교를 못할 뻔 했는데 억지로 했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진 거니까 저 사람 목소리가 왜 저래 이러지 마시고 그냥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목사님이 재직헌신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되나 하고 좀 잠시 고민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진짜 참다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재각성할 때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경우가 그래요. 진짜 하나님 앞에 참다운 헌신을 우리가 날마다 갱신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갱신이 언제 일어나냐면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게 되어질 때에, 복음은 예수 믿고 우리가 그냥 천국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이겠지만 제가 오늘 복음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리고 그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의 헌신을 재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귀한 종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섬겨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목양 장로교회 재직들이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복음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머리 숙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목양 장로교회 모든 재직들이 복음의 정신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모두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주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복음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여러분이 많이 익히 알고 계시는 그런 유명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과 관련되어져서 제가 세 가지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오해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오해들을 먼저 좀 지적을 하고 이 본문이 말하려는 바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영어가 사용되어지는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쉽게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죠? 영어에? 탤런트요. 그렇죠. 탤런트 그러면 사전적 정의가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영어로 하면 certain ability 혹은 capability to do something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사실 제가 고등부 때 그 성가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성가대를 하려고 했는데 그 교회는 규모가 제법 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주 목사님 같은 분은 뭐 오디션 없이 다 받아주지만 저는 별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가대 지휘자가 오디션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디션을 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성가대가 되기는 했어요. 근데 그 어떤 커멘트를 받고 제가 성가대가 됐냐면 성가대로 받아주기는 하는데 이게 뭐 잘해가지고 받아준 게 아니라 그냥 그 열심이 좋아서
열심 때문에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성가대 들어간 사람은 늘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래 잘해가지고 성가대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탤런트는 비록 없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탤런트를 이렇게 사용하죠. 그렇죠? 탤런트가 있다 없다. 저분은 목소리가 좋아서 성가대 할 수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탤런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그런 탤런트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이 탤런트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돈입니다. 표정이 굳어지시네요.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돈입니다. 두 번째 이 비유와 관련된 또 다른 오해는 5달란트 받은 사람, 이제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읽을 때 아마 그런 생각들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럭저럭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게 받았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유년주일학교 선생님이 미대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분반 공부를 준비해 오실 때 그 공부 가르쳐야 하는 내용을 4장의 사파로 그려오셨습니다. 늘. 제가 지금도 그 그림이 기억이 나요. 어떤 내용이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을 파고 엽전 하나를 들고 그 엽전 하나를 그 땅 속에다 묻어두고는 이렇게 이제 주인을 만나는 이런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돈을 1달란트를 숨겨놨다고 했을 때 마치 엽전 하나 정도를 땅에다 숨긴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완탤런트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탤런토스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성인 장정 20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얼마라고요? 산수가 잘 안, 이거 여러분 수학이 아닙니다. 산수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1년 연봉이 5만 불이라고 한다면 완탤런토스니까 한 탤런트는 얼마에 해당하는 돈이 될까요? 혹시 우리 교인들은 산수에 빠르세요. 특히 돈과 관련된 산수에 100만 불입니다. 그럼 100만 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계산할 거 없이요. 여러분이 받으시는 그 주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숨만 쉬시고 물만 드시면서 20년을 모아야 얼마가 되는 겁니까? 완탤런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완탤런토스 받은 사람, 1탤런트 받은 사람이 절대로 적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5탤런트, 2탤런트 받은 사람은 당연히 많이 받은 것이고, 심지어는 1탤런트 받은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받은 것입니다. 환상이 좀 깨어지셨죠?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처음의 환상과 1탤런트 받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유와 연관되어진 마지막 오해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 오해는 뭐냐면, 이 비유를 읽고 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만약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가르쳐 주신다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시겠어요?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저 주님이 맡겨주신 거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주님에게 남겨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 비유를. 저는 그 가르침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 틀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이 비유를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맡겨주셨던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근면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이 비유의 제일 중요한 프라이머리 핵심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 비유가 말하려고 했던 근본적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기까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하고 좀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주일학교 아이들이 스킷으로 만든다면 몇 명의 등장인물이 필요할까요? 말씀을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군요. 김나 전사님, 제가 김나 전사님하고 같은 교회에서 8년을 사역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분을 너무 잘 알아요. 전사님, 제일 만만하니까. 만약에 이걸 주일학교에서 전사님이 연극으로 만든다, 스킷을 만든다 그런다면 적어도 몇 명의 등장 인원이 필요하겠습니까? 4명. 맞습니다. 4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어드밴스된 질문을 드리죠. 주일학교 애들 중에 보면 연기력이 좋은 애가 있고 좀 떨어지는 애들이 있잖아요. 연기를 잘하는 아이들이 어떤 역을 맡아야 되겠습니까? 연기를 잘하는 아이가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얘가 어떻게 연기를 해주느냐에 따라 이 스킷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 비유를 이해하는 해석학적인 키는요, 어디 달려 있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주인의 대화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25절입니다. 25절,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목이 안 좋으니까 저는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종이 한 달란트를 감춰놓고 주인에게 대화하는, 이제 결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 여기서 주인의 평가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의 핵심을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이제 오해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오해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열심히 근면하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요 게으른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래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헬라어 말에서는 오크나야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게으른이라고 하는 의미를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어라는 게 파생되어진 의미가 있잖아요. 원래 프라이머리 미닝이 있고 거기서 파생되는 의미가 있는데 이 오크네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냐면 신약 성경에서 3번 쓰였는데 마태복음 이후에 바울 서신에 한 번, 또 공동 서신에 한 번 이렇게 3번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 의미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 상태를 묘사할 때. 다시요.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떤 행동을 옮겨야 하는데 그 행동을 빨리 옮기지 못하고 주저하는 그 상태를 묘사할 때 이 오크네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이 말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행동이 빨리 나타나지 않으니까 게으른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의미가 파생되어졌어요. 그러나 1차적 의미는 게으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1차적 의미는 어떤 사람이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선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주저하는
상태를 묘사할 때 오크네로스가 쓰여졌다. 그러니까 요걸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악하고 주저주저하는 종아.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번역해야 더 의미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주인에 대한 컨셉과 그의 행동을 연결시켜 보면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주인을 어떻게 이해했죠? 여러분 25절 한번 보세요.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이 달란트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돈이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한 탤런트도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라고 하는, 밀리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주인을 바라볼 때 굳은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굳은 사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이런 표현들을 잘 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저 사람은 굳은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 사람의 캐릭터를 설명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hard man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요, 애매할 때는 성경 많은 경우에 뭐를 보시면 답이 나와 있냐면 근접 문맥을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의미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굳은 사람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 표현이 뭔지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한번 보실까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씨 뿌려 보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씨는 땅을 파고 거기다가 씨앗을 이렇게 묻고 발로 흙을 덮고 잘 밟아줘야 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씨는 이렇게 스캐러링 하듯이 뿌려야 하는 씨가 있습니다. 지금 농경사학에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씨를 뿌린 겁니다. 근데 이 종이 바라볼 때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는 일하지 않고 종들에게만 일 시켜놓은 다음에 그거로부터 많은 프로핏을, 이윤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컴퍼니에 일하는 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플로이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보스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저 사람은 하드맨이야. 굳은 사람이야. 내가 기껏 뼈 빠지게 일하면 모든 것들을 다 착취해서 지가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보스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데 그 보스가 여러분에게 1 밀리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맡겼다면,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아주 기쁘게 인베스트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반주하신 집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의 보스가 100만 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100만 불을 가지고 인베스트하라고 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기꺼이? 주저주저 하겠죠. 왜냐하면 나는 내 보스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드맨이라 지가 일하지 않은 데서 엄청난 프로핏들을 챙기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definitely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절대로 투자 못합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나중에 주인이 올 때 괜히 이거 투자했다가 원금도 못 건지는 일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되니까 이걸 묻어놨다가 주인 돌아올 때 원금이라도 확실하게 돌려드리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종의 그런 행동을 묘사하면서 이 악하고 주저하는 종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행한 행동은 그가 자기의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주인을 그렇게 이해하니까
절대로 투자할 수 없었던 거죠. 이게요, 이 비유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비유의 저는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가요, 가르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걸 여러분하고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이 비유가 가르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참된 제자도는 내 주인이 누군지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도는 우리는 다 한 주인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제가 섬기고 있는 주인하고 여러분 섬기시는 주인하고 똑같은 분이죠? 네. 혹시 다른 주인을 섬기는 분이 계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다 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주인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요, 의외로 많습니다. 마치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요. 이 사람은 자기 주인을 뭐라고 이해했어요? 하드맨, 굳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가 이야기된 컨텍스트를 보면 사실 이 주인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본인이십니다. 우리 주님 그러신 분입니까? 하드맨이에요? 여러분에게 1밀리언 맡겨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올 때 착취하려고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너무너무 사랑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냐면 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타 종교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르니까 여기에 있어요. 저는요, 기독교는 주인이 종을 사랑해서 섬겨준 종교입니다. 근데 어떻게까지 섬기셨냐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셨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매일 아침 이 복음에 의해서 갱신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딱딱해져요. 그런데 이 복음 앞에서 매일같이 갱신되어질 때에 진짜 탁월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늘 한 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Saving Private Ryan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기억 나세요? 그 영화에 보면 대충 스토리가 이런 거예요. 어떤 미국의 저 바이블 벨트에 있는 뭐 미주리, 미시시피 같은 동네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중년의 어머니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하필이면 이 4명의 아들들이 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KIA, Killed in Action, 전사한 거죠. 그러면 그 전사한 군인의 분골함과 목사님과 또 부대의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입장에서 자기 전쟁터에 나갔던 아들 늘 고심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뭐를 의미하는지 척 보는 순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져요. 근데 둘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 다 전사합니다. 그게 이제 남아있는 게 마지막 아들, 막내가 하나 남아있어요, 전쟁터에. 근데 이 이야기가, 이 내용이 누구에게 보고되냐면 그 당시 연합군의 최고 사령관들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하다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그 막내 아들을 찾아가지고 엄마에게 돌려주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휴머니스틱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막내 아들을 어떻게든지 찾아가지고 이 사망 통지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아들을 엄마에게 돌려보내주자라고 이제 결의를 하고 이제 한 명의 그 한 팀 그 스쿼드를 내보냅니다. 근데 이 to make a long story short, 긴 이야기를 짧게 하면 결국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전쟁터를 누비면서 이 막내 아들을 찾아 나섭니다. 막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이름은 똑같은데 그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른 전쟁터에 가서 결국은 찾아내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어머니에게 돌려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되게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전투 장면에서
독일 군들과 싸우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막내 프라이빗 라이언, 그러니까 1등병이죠. 1등병 라이언을 엄마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 분대원들, 특수 분대원들은 결국 다 죽습니다. 근데 그 분대원의 대장이었던 캡틴으로 나오는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탐 행크스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총을 맞고 자기 죽어가는데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것까지 가서 잘 살라고 하는 그 눈과 아이 투 아이 컨택이 되면서 그 영화가 이렇게 끝을 맺어요. 되게 휴머니스트가 제가 눈물이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시작부터 울기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울었어요. 근데 영화를 보는 내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휴머니스틱하다, 감동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카타르시스가 좀 가라앉으면 이성이 돌아오잖아요. 이게 원래 감정이 복받을 때는 사람의 이성이 좀 마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서 카타르시스가 가라앉으니까 이성이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성이 마비돼서 그 내용을 잘 생각을 못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눈치가 빠르신 분은 왜 말이 안 되는지 아시죠?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군대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입니까? 군대라는 조직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조직입니다. 물론 그 안에 휴머니스트한 게 없지는 않겠지만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전투에서 이겨야 하고 그 전투들을 승리로 이끌고 종국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군대의 체질이고 생리고 목표예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군대에서 전쟁이 나면 죽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런데 뭐 아들 셋이 죽었는데 그 막내 아들을 찾아가지고 엄마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 특수분대원들이 거길 간다고요? 여러분, 그럼 거기 가는 특수분대원들은 그럼 뭐 엄마 없는 자식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이건요,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군대라는 게 무슨 조직인지 아는 사람한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말 안 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구하고자 하늘의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고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이 얘기할 때 여러분 동의하셨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구나. 더 말 안 되는 이야기가 바로 하늘의 창조주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달란트 비유를 여는 근본적인 해석학적 포인트예요. 이 종의 문제는 게으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 프로블럼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을 제대로 아실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유와 관련돼서 또 중요한 제자도의 포인트, 제가 꼭 사실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우리 주목사님하고 관계가 남다른 관계이기 때문에, 남다르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 알았고, 우리 또 대학 선후배 사이고요. 또 웨스트민스에서 너무 친하게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제가 이 한 포인트만 얘기하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또 중요한 복음의 두 번째 포인트를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여러분 담임 목사 잘 만난 줄 아십시오. 네. 이 달란트 비유가 가르치는 제자도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주인이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해주는 칭찬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한 칭찬이냐면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대한 칭찬입니다. 2절을 아래로 내려와 볼까요? 23절입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두 구절을 읽으셨는데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두 구절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이건 한글만 똑같은 게 아니고요. 이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이 기록되어진 헬라어 성경으로도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우리가요, 헌신을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 헌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빠지는 오해가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은 많이 받았고 나는 덜 받았고, 늘 비교하는. 그래서 저 사람은 더 많이 해야 되고 나는 좀 덜 해도 괜찮고. 근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가 더 많은 칭찬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는요, 세상의 물량주의적 관점을 너무 많이 인플루언스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칭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차별 없게 칭찬하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거예요.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칭찬해 주셨냐면 21절을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 우리는 이게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인은 뭐라 그러냐면 그게 무슨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라고요. 이거는요, 교회 너희들도 정말 곱씹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량적인 세계관에 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1000명 되는 교회에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러면 더 긴장이 되고, 한 100명 되는 교회에 살려면 덜 긴장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이게요, 정면으로 복음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앉아있든 10명이 앉아있든 단 한 명이 앉아있든 똑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렇게도 생각해요. 만약에 오늘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나머지 2종처럼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섬기면 여러분 뭐라고 칭찬했을 것 같아요? 그 주인이? 이거 대답 못하시면 제가 설교 다시 합니다. 제가 엄포가 아니에요. 정말 대답 못하시면 제가 설교 다시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칭찬했을까요? 끝까지 하시죠. 처음이 좋았는데. 네. 저는요,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 한 탤런트를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주인이 정확하게 한 토시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칭찬을 해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목양 장로교회에 재직으로 섬기고 계시죠? 여러분이 섬기는 정신이 늘 이런 정신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코람 대오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많이 봐줄 때는 잘하는 척 하다가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의 sincere heart가 궁금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왜 그 일을 합니까? 사람이 보나 보지 않나 관계없이 이 일은 내가 사랑하는 내 주인의 일이고 나는 그 주인의 영광스러운 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이 진짜 복음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요, 이민 교회에 임직식만 하면은 교회가 난리가 나요. 아시죠? 이유가 뭔지요? 왜 그러냐면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그럴 수 있고요, 교회 교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복음의 정신으로.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장로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나는 내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내 주인이 너무 좋아서 그저 묵묵하게 맡겨준 거, 나는 집사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인들이 돼야 이게 진짜 교인 아닙니까? 목사만 그렇게 요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그런 예수의 종이 되십시오. 이게 진짜 헌신입니다. 내 주인이 누군지 알고 내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 우리 주인이 여기 보면 15절에 각양 능력대로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좀 덜 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인이 볼 때는요, 별반 차이 없는 거예요. 이 정신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저는 옥양 장로교회 재직 여러분이 우리 주인이 누군지 잘 아시는 바로 그 포인트로부터 여러분의 헌신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물량적 가치관 말고요, 복음적 가치관,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헌신의 삶이, 제자도의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복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영광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종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을 뜨겁게 사모해서 내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제자들이 옥양 장로교회에 많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